할렐루야. 어, 이번에 중남부 세계 선교 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참 이런 대회가 북미의 도시에 그렇게 흔하지 않는 그런 대회인데, 달라스 지역에서는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로 뭉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 동원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상당히 우리가 참 뿌듯함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토픽은 상당히 거창한 토픽입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잠재력과 역할, 이런 자다가 깨나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주 아예 이번 대회를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시고 제목들을 만드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방향이 있어서 지금 토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토픽은 상당히 버거운 토픽인데 덕분에 저도 많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금 내용이 좀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상당히 이론을 먼저 다루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를 해드립니다. 북미 선교 대회를 이제 여러분 많이 가보셨겠지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그 뜻은 흩어진 자들이란 뜻인데 신약 성경에 단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겠다 그러시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 흩어진 헬라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실 것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야고보서 1장 1절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사실 헬라어의 디아와 스퍼름이라는 그 말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나온 건데, 이 스퍼름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도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의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그 뜻은 뭐냐면 씨앗을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뿌려, 흩어졌다는 얘기는 씨앗이 뿌려졌다는 뜻입니다. 이 코리안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북미뿐만 아니라 지금 집계에 의하면 전 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것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듯이 오랜 기간 동안 세월의 그 변천 속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ht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150년 전으로 돌아가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약 7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재미있게 한반도의 남북한 인구를 7천만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분의 1이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1조의 삶이 우리가 디아스포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잘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로마에 가시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파리에 가보세요. 런던에 가보세요. 어디든지 유럽의 북미주의 대도시에는 한국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한인 기본적으로 200명 이상만 모이면, 그 숫자가 적어도 한인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유럽의 대도시나 북미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도시에는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선교지라고 여겨지는 오지, 즉 다시 말해서 선교사님들이나 가시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도 한인교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한인교회는 현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선교지와 같은 오지에 있는 한인들을 섬기는 한인교회들이 세워져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가시면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수도는 비시케크입니다. 비시케크 한인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카입니다. 다카 한인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죠? 북아프리카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로코에 한인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변상 제가 어디에 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아프리카에 가시면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코테도바라는 그런 그 옛 수도인 아비장에 가면 아비장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니카라구아, 마나구아에 가도 니카라구아, 마나구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지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보면 한인들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한인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의 국민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잘 살기 좋은 카나다의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그런 곳만이 아니라 미국의 달라스나 휴스턴 같은 그런 살기 좋은 곳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가야 될 곳에도 한인교회들이 세워져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무슨 뜻이 계시길래 이렇게도 흩어놓으셨을까요? 저는 이번 미션 달라스에 이런 주제를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잠재력과 역할이라는, 사실 좀 거창한 타이틀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왕 그릴 거면 고양이를 그리지 말고 호랑이를 그려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요. 정말 좋은 토픽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디아스포라라는 토픽이 상당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금년 10월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로산 3차 대회가 열리는데 디아스포라가 아주 핫 이슈 중에 하나로 대두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은 이 한민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 필리핀인들, 온 민족들의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가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주는 선교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에게 주시는 세계 선교를 향한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이럴 때는. 너무 경직돼가지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요,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30여 개의 교회에서 목사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 또 선교를 맡으신 분들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꼭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가셔서 여러분의 선교 사역이, 여러분의 교회 선교 사역이 정말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토론토 영락교회를 1977년에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김재광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민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67세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모친께서는 평양에서 마포 사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늘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키우시면서 정말 이 아이가 언젠가는 커서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선교사가 안 됐습니다. 67세에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의 기도에 순종하고자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구소련, 그 당시에 소련, 그 레닌그라드를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 말을 한마디라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공산주의 땅에 일주일 동안 추위와 싸우면서 벌벌 떠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시면 나는 갈 준비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땅이 그 땅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어느 일주일을 답사를 하고 몸이 너무 춥고 막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레닌그라드의 어느 지하철역에 벽에 몸을 기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답니다. 사람을 못 만나면 이제 이 땅을 떠나라는 것으로 알고 토론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가 끝났는데 멀찌감치서 어떤 고려인이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일주일 계셨지만 처음으로 고려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지금 제가 이런 한 우리 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말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고려인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40대의 남자분이 우리 집에 가서 좀 식사하십시다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80이 가까운 노모가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같은 이북이 고향인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국수를 같이 먹고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가족이 이제 다리를 놓아서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 수천 명의 그 커뮤니티에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셨고, 거기에서 이제 한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결국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돼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여러 교회가 생기니까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전적으로 아끼며 도와줬던 분이 바로 그 지하철에서 만났던 김기음 씨라는 분이었고, 그분의 아내가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디든지 가며 통역의 통역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분들의 부모는 어떤 분이었는가? 이 김기음 씨와 또 그 부인 김미자 씨의 부인은 누구였는가? 오래전에 그 부모님들은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디아스포라는 말을 했지만, 최초 한인 디아스포라, 최초의 한인 정식 이민자는 연해주에 1863년에 이주한 10세 가정입니다. 그 당시에 함경북도의 극심한 가난을 피해서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선 그 당국의 불법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조선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간 것이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불과 두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연해주에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살았느냐? 20만 명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1937년 그 고려인들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련과 일본의 힘이 아주 대등하고 상당히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결국 스탈린의 생각에 언젠가 일본이 이 소련의 어마어마한 스파이 작전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 사이에 고려인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소련을 어지럽힐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은 연해주에 살고 있는 2,500명의 고려인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3일의 노티스를 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날 저녁으로 짐을 싸서 소련 정부가 가르쳐주는 기차에 타고 몸을 싣고 일단 이동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선택이 없어요. 20만 명이 모두 다 2,500명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봤거든요. 살려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20만 명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갈 줄 알았던 것인데 별로 음식도 싸가지 않았어요. 낮에는 그래도 콩나물 시루가 되어서 갔지만 밤에는 누울 자리도 없고 벌벌벌벌 떨면서 시베리아 한복판에 카자흐스탄에 이 사람들이 다 물건 진짜 팽개쳐지듯이 그 시베리아 한복판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40일의 기차 여행에서 죽었고, 그날 그 첫 겨울을 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땅굴을 파고 그 밑에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며 정말 생명의 끈기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소련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까지 와서 유학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기음 씨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질 정도로 이 20만 명의 연해주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지만,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탈린의 그 무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돌아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소련과 또 구소련, 소위 말하는 CIS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위성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민족을 사용하시는데, 한민족은 절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통역관이 되어줬던 고려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행과 비극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건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섭리, 디아스포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란 정든 땅을 뒤로하고 자이건 타이건 이주해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언제나 이동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쉬워요. 한번 짐을 싸서 이사를 가면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 이사 못 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쉽게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다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 교회 크게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명령,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나가라,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이 예루살렘 교회는 통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자리를 잡았어요. 예루살렘에 땅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인맥관계가 다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기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저주가 이르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니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흩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그브로와 그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오게 됩니다. 막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의 북쪽으로 해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브로와 그레네 출신의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교회가 바로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브로와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시므온과 루기오는 바로 북아프리카에서 이민을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쭉 살았는데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강박관념이 없어요. 꼭 우리가 전통대로 영원히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집을 피우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통이, 좋은 전통이 많이 쌓이기도 하지만 군더더기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불필요한 것에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부채질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옷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에어컨을 좀 올려주셔서, 또 저를 또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에어컨을 좀 올리셔서 잘 설교 말씀을 듣고 부채질에 신경을 안 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 전통의 교회가 아니었고 디아스포라의 교인들로 모여졌기 때문에 더욱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예언한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한 분, 두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양은갑 선교사님 간증하실 때 부산이라고 하셨나요? 그 밑에 남쪽에 그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처럼 되려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디아스포라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다면 파워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음성을 각각 들어요. 다 엉뚱하게 성령의 음성도 아닌데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는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디옥 교회만을 소개하고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한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조선의 구한말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몰라요. 저도 지난 한 2, 3년 동안 여기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리면 저 목사님은 상당히 그 연구를 했나 보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이런 상식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너무 지금 제가 what I know now,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compared to what I knew then,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그 한반도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분들이 누구고 그 공동체가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85년에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러와 입국해서 1887년에 서울에 세문안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일행일까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만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함정의 질문에 상당히 지금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 그래요.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하다, 가만히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답은 맞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한 세문안교회가 첫 번째 우리 한민족의 크리스찬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답은 틀렸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서상륜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홍삼장사 서상륜. 한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놀라워요.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다른 데서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아마 여긴 지금 달라스는 좀 유별난 곳인 것 같아요. 선교대회도 공동으로 하지를 않나,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이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서상륜이라는 분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르세요. 제가 심지어는 지난 5월 달에 한국에 가서 큰 교회에서 큰 교회라고 해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을 들어보시라고 했어요. 큰 교회에서. 근데 한 대분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래요. 서상륜이라는 분이 만주에 홍삼 장사를 하러 갔다가 병을 앓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지극히 간호해주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쪽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분의 고향인 황해도의 소래 마을에 소래교회를 이제 짓게 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첫 공동체는 황해도의 소래마을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여러분 남의 눈치를 그만 보세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온적인 그런 태도로 나가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정답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한 세문안교회도 아니고 서상륜이라는 분이 시작한 황해도의 소래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최초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고,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답은 만주 신양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만주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1872년에 만주 신양에 도착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교하기가 버거운데, 그 당시에 만주에 4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영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일한 그의 목회자는 단 한 사람, 의료 선교사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그래서 존 라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선교를 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7개월이 되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20분 동안 설교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평양 대동강에서 바로 그 라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그 순교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조선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 은둔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잘 아시잖아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함부로 들어갔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제 존 로스가 하루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중국 사람도 선교하지만 조선 사람도 선교해야 되겠다. 조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조선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 알파벳을, 한글 알파벳을 막 이렇게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서양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이 적발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심양에 그 당시에는 400가구의 조선인들이,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존 로스와 그의 처남인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인삼장사인 이웅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웅찬 사람을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웅찬은 그의 친구 3명을 데리고 옵니다.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 4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1879년. 그래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사랑방에서 드디어 조선인의 첫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1년 동안 지자훈련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배웠는지, 훈련을 받았는지, 그분들이 1년 동안 확실한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준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서상륜은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1907년에 첫 7명의 안수받은 그 목회자 중에 서경조라는 분이 있는데 바로 동생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그 당시에 대원군의 세계 정책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시면 한강 그 강변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천주교인들이 성지로 여기는 절두산이 있습니다. 마포의 합정동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거기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양화진이 있고, 바로 이어서 카톨릭의 순교자들이 있는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랐다 해서 절두산이고요. 그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한강으로 떨어져서 한강을 완전히 피바다로 덮었다 했습니다. 대원군이 그때 불란서 함대가 한강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났죠. 그 불란서 사람들은 왜 함대가 왜 들어왔느냐? 그 당시에 대원군과 또 그 많은 그 조정에서 카톨릭을 박해했고, 그래서 불란서 신부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불란서 함대가 들어온 겁니다. 아주 그런 끔찍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함대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그 이후에 수천 명의 카톨릭 사람들이 그 절두산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한강으로 다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길게 이 지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디아스포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만주 심양에 있는 한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황해도로 보내서 소래마을에 첫 교회를 세웠고, 그 소래마을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전도를 해서 세문안 교회를 세운 겁니다.
못 믿으시겠어도 제 말을 믿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남들 모르는 데서 이렇게 다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사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에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관심이. 근데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 디아스포라가 보통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게 없었으면요 한국 교회 못 들어왔어요. 복음이 못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아주 유별난 민족입니다. 대체로 선교를 하면 선교사가 먼저 입국해서 그 나라 말과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그것이 선교의 순서예요. 그런데 한민족은 유별내요. 처음부터 선교사가 먼저 입국한 것이 아니라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이 먼저 입국을 했다니까요. 성경이 선교사가 먼저 입국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먼저 입국을 해서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쪽복음이 6,000권이 배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전혀 놀램의 기색이 없어요. 놀라셔야죠, 여러분. 그 6,000권도요 생명을 걸고 갖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네. 한 분만 자꾸 아멘을 하시는데 조금 적게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존 로스의 기록에 보면요 1870년대 당시에 그가 한국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 그 언어의 조력자, 랭귀지 헬퍼를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찾았다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어렵게 해서 한글을 배우고, 여러분 이 존 로스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40년을 만주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초로 한국 문법책을 냈다니까요. 좀 도가 지나쳤어요. 왜? 이분의 자기의 주된 민족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한미적 선교는 내가 스페어 타임에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40년을 선교하면서 안식년을 딱 3번밖에 안 갔어요. 제가 그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30살에 만주에 왔는데 와서 아내와 와서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2주 만에 죽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근데 아내가 막 이제 핏기가 막 이제 없어지고 막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은 없었다 이거예요. 이런 시련은 없었다. 차라리 내가 내 아내를 안 만났었다는 것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애는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나님, 만일 내 아내가 죽어도 나는 절대로 만주 사람을 놓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아들을 혼자 키워요. 8년 동안을. 8년 후에 안식년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와요. 그리고 32년을 더 사역을 하고 30살에 가서 70살이 될 때까지 단 3번 스코틀랜드에 들렸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만주에 살다가 너무 몸이 아파서 본국에 돌아와서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책을 12권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최초의 한국 문법 책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지난번에 조금 냉소적인 그런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2만 명 한국 선교사 시대, 저도 뭐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선교 사역을 돌아다 보면서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2만 명이 10만 명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 로스 같은 선교사다운 선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제일 큰 제가 볼 때 시험이 뭐냐? 자식들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자식도 내놓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는 선교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과 선교적 잠재력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엄청나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죽음의 조에 속했던 나라였습니다. G조에서 브라질과 포르투갈과 북한과 함께 올려서 했는데 1승 1무 1패, 그것도 3골 넣고 2골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16강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드록바라는 그 첼시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한인교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옛 수도인 해안가의 아비장이라는 곳인데 아비장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80년에 새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몇 명이 모이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현지인 신학교를 세웠고 11도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1교회가 도시에 세워진 11교회 도시교회가 45개의 시골 교회를 또 개척했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의 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한 교회가, 사업가 세 가정이 모여서 이룬 한 교회가 선교사 몇 명이, 수십 명이 가서 이루기 어려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해외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선교적인 그런 프리즘으로 볼 때 한 3가지로 부류를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선교적인,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전략으로 볼 때 한 세 단계의 교회들이 있다 이겁니다. 첫째는 이런 교회들입니다. 한인들의 친교, 한인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해, 네트워킹이 실제적으로 메인 아젠다가 된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예배는 다 드렸지만 예배가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교실에서는 그때부터 네트워킹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상당히 네게티브하게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쭉 이민 목회를 해보면서 느꼈는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과도기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뉴질랜드의 어떤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한 20년 사이에 뉴질랜드의 교민의 숫자가 한 5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한 지역에 몰려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한인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 뉴질랜드의 백인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대학교 그 사회학교 교수팀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뉴질랜드에 3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 아니 90%, 3만 명의 90%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절에 나갔고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들인데 뉴질랜드에 와서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왜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소그룹, 자영업을 하는 그 세미나를 유치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엔 이걸 상당히 나쁘게 봤어요. 교회가 이거 할 짓이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교회 오게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북미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 퀸즈의 칼리지에서 사회학 교수로 일을 했던 그 민평갑 교수라는 분이 퀸즈에 있는 200여 한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90년대에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의 성도들이 왜 교회를 나가느냐? 물론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사회학적인 이유들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4가지 기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 문화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6.25 사변 다 지키고 8.15 광복주의를 다 지키고 한국인과의 친교, 어느 교회든지 끝나면 점심때 밥을 먹고 김치를 먹는다는 거예요. 또 최신 이민자들의 정착을 정말 도와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통역이 필요하고 아이들 학교를 넣어야 되고 다 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렸던 사회적인 그 상실감, 심리적인 보험 그 심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더라 이것이. 어떤 교회는 교인이 70명 모이는데 장로와 권사의 숫자가 50명이더라 이겁니다. 제가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도기 현상이에요.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과도기. 그러니까 첫 이민자들이 지나갈 때 어차피 그런 사회적인 기능을 교회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스탑이 되면 문제라 이거예요,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래요. 특히 이 어떤 선교적인 드라이브가 없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그런 이해가 없는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이민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서름을 달래고 타향살이의 서름을 달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는 주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예요. 나의 어려움을 위한, 외로움을 달래주는 교회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서 선교 집회 해보세요. 마이동풍이에요. 다 주여 주여 아멘 하지만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의 교회들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진단하는 교회들. 두 번째 부류의 이민교회들은 영적 성장,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뜨겁게 하려는 교회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전도 열심히 하죠. 기도회, 부흥회, 구역 모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모이고 뜨겁게 모이고 막 그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고 사실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교회는 가득 채워야 된다. 배가 운동을 해야 된다.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5000명 계속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성공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차세대에 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교육. 우리 2세들을 살려야 된다. 교회들을 떠나는데 이들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교회들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들을 두 번째 단계의 교회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크게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분석을 해보세요. 아직도 내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요, 그런 교회 성도들은 부흥회 때 무질서하게 와서 막 싸우고 앞자리 다투고 앉아있다가 나갈 때 파킹랏에서 찍찍 긋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 미성숙하죠. 아니, 한참 미성숙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민교회가 이제 신앙생활 할 만큼 했거든요. 사실 부흥회를 아무리 뜨겁게 해도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뜨겁게 하는 거 이상한 부흥회입니다. 교인들이요 막 이상해져요. 정말 그 영어로 말하면 에고티스틱할해집니다. 내 은혜 받는 데만 급급해집니다. 저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건 부흥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는 곧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면요 온 한반도에 복음화를 위해서 변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지 나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무슨 부흥이냐 이거죠. 자, 세 번째 부류의 교회는 좀 더 성숙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지향적인 교회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데 이유가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데 이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는 그 비하인드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들이다 이겁니다. 왜 카페트 색깔을 바꿨느냐? 이것도 그 색깔이 좋으니까가 아니에요. 사명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바꿨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카페트 색깔이 싫으니까 내 뜻대로 컬러를 바꾸다가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지향적인 교회는요 복음을 중요시합니다.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민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게 될 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릴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성경적인 마인드로 돌아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민교회에 올바른 교회론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민교회 문제는요 교회론의 문제입니다. 교회론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냐? 교회론의 문제인데, 자, 대체로 이민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싸우고 갈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왜 싸우느냐? 섬기기보다는 누리고 그리고 힘겨루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병폐 현상을 말합니다. 이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양보하지 못하고 갈라지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이 치명적이에요. 오래전에 LA 지역에 오석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LA에 하도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2세들을 앙케이드를 조사해 봤습니다. 왜 여러분이 대학교 가기까지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싸우고 갈라졌던 경험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2번, 3번 이상을 내 눈으로 싸우고 갈라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들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그냥 교회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민교회 문제는요, 자주 싸우고 갈라지는데, 그럼 왜 자주 싸우고 갈라지느냐? 교회의 본질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와서는 내가 군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저 집사가 재직회 때 말을 또릿또릿하게 잘해? 나도 파악을 다 하고 있어. 말을 안 할 것뿐이지 하면서 배심을 딱 쥐고 있다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냥 마치 본인의 의견이 파이널인 것처럼 그냥 딱 늘어놓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교인들은요, 저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네. 사실 저는 그래서 당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재직회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그럽니다. 생명을 걸 만한 것만 갖고 싸우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걸 만한 겁니까? 생명을 걸 만한 것만 갖고 싸워요. 첫 번째 우리 그 이민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주 싸우고 갈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민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모이는 것을 너무 강조한다 이겁니다. 모이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교회가 몇 명이나 모입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 우리요 뭐 적게 모여요. 적게 모입니까? 그러면 또 마음속으로 그 교회 적게 모이는 교회구나, 약한 교회구나, 힘이 없는 교회구나, 부흥이 안 되는 교회구나. 그 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예, 우리는 좀 많이 모입니다. 그 교회에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이 잘 모이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 모이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냥 교회 중직자가 되면 일주일에 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 교회. 저는 5번만 나오라고 하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 권사로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한 5번은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이것저것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토요일 저녁에 구역 예배, 주일은 뭐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목사님 쉴 때 권사님도 같이 쉬는 거예요. 네. 모이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더위와 싸우면서 한눈을 팔았다면 오늘 돌아가실 때 요거 하나라도 좀 얻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민교회는요, 채우는데 급급해요. 성전 꽉꽉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교회로 집합하는 데 집중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야, 교회가 붕하는데 봐라, 전부 다 그냥 교회만 와 있잖아. 혹시 여기 담임 목사님들 계시면, 야,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만 살아요. 어디 갈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창피한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테네시의 어떤 미국 교회를 갔더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안 보내기 위해서 볼링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볼링장도 보여줘요. 저는 10핀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5핀밖에 안 됐습니다. 이민교회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싸우고 갈라지는 걸 잘하고요, 모이는 거를 잘해요. 모이는 거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몇 명 모입니까로 교세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결국은 들여다보게 되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토론토 영락교회에 6년 전에 부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저는 좀 케이스가 좀 유별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12년을 EM 패스토로 있다가
짐을 다 싸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필리핀으로 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한 번 떠난 사람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런 것 같았는데 이걸 맡고 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걸 알았다면 과연 내가 필리핀에서 돌아왔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목적은 뭐냐면, 토론토 영락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교회가 없어요. 한 번도 갈라진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원로 목사님 1대, 2대 목사님은 불같은 분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로 끝나지 말고 사명지향적인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한 가지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잘 모이는 교회고 많이 모이는 교회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주시는 정말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한 4,000명 모이는데, 아이들까지. 그런데 이런 겁니다. 과연 이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4배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7배, 8배 역할을 하는 교회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4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토론토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타임스 4를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해외 선교적으로. 그런데 타임스 4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도 2마리가 끌어보세요. 훨씬 더 많은 짐을 끌 수가 있어요. 각각 끄는 것보다 7배, 8배의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온유한 목사입니다. 저 설교할 때 소리도 안 질러요. 질를 줄도 모르고, 부부싸움 할 때도 소리를 못 질러요. 제 아내는 질러도 저는 못 질러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런데 생명을 걸고 싸울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뭐였냐면요, 토론토 영락교회가 사명지향적인 교회로 가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제 목회에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목회 안 하면 안 하지, 그거 타협하면서 있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와서 한 게 뭐냐, 이 교회의 멤버십 과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30년 가까이 된 교회가 그 항공모함이 한번 방향을 바꿀 때요, 쉬운 줄 아세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당회에서 2년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은퇴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12주 과정에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생명과 바꾸는 그런 교재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300명의 중직자가 저와 같이 공부를 했어요. 12주 동안 로컬 처치가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미셔널 처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12주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받지 말자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따라갈 것인지 안 따라갈 것인지를 서약하고 받자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3,000명 다음에 5,000명으로 가고 5,000명 다음에 10,000명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젊은 목사가 들어오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5,000명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3,000명에서 4,000명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많이 모여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대해 보세요. 뜀도 못 뜀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각 성도의 눈빛이 정말 분명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갈 때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근데 6년을 했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 봤습니다. 가르치는데도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는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그러나 조금씩이지만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시에 끝내야 되는지를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끝나야 되는군요. 9시 10분에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조금만 한 10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줘도 그냥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민교회가 붙잡아야 될 교회론을 재정립하면서 필요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성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잘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으로 잘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선교사 서너 명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그렇게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것만이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멋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거든요. 소유가 된 백성. 이 소유라는 이 말이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도 그렇고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다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소유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소유가 하고 있는 우리 땅이 있고 집이 있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해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면 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산도 있어요. 캐시, 현찰이 동산이고 금반지가 동산이에요. 내 손에 쥐고 언제든지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동산이에요. 부동산의 반대가 동산입니다. 여기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을 쓸 때 소유가 동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값진 보배들인데,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 손에 딱 하나님께서 붙잡고요, 내가 오늘 절로 간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너무 우리 집이 커요. 이사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교대에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해도요 우리가 안 간다니까요. 응답해 주셔도 안 가요. 우리가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는 동산입니다. 손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론을 말할 때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유니티, 그 통일성, 교회의 퓨리티, 순결성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런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이 빼놓고 한 이야기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동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백성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동산, 소유된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멤버십 과정을 만들었을까요? 토론토 영락교회. 여러분 좀 제가 고집을 폈어요. 그래서 멤버십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직급계도 말이죠. 그분을 주일 예배 시간에 맨 앞에 나오게 해요. 그래서 멤버십을 여기서 다 드려요. 이분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됐다는 얼굴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걸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3년 동안 담임 목사가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왜? 2층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심정은 이해해요.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이제 교회에 와서 인볼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2층에서 3년을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왜 등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니던 전 교회에 목사님이 불륜의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다시는 교회 중직자가 안 되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영락교회 지난 3년 동안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설교만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등록을 하시든지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3년이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도 꽤 돼요. 우리 교회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그 뒤에가 아주 그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짓궂게도 끄집어내서 멤버십 과정을 거치고 멤버십을 받고 전 교인에게 얼굴을 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감춰요, 감추긴. 사기를 치고 온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왜 멤버십 과정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 멤버가 되겠다고 왜 이 과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멤버십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멤버십을 받지 못한 사람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은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닌 난 멤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캔터버리 그 대주교를 맡았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the only club in the world that I know that exists for the sole benefit of its non-members.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클럽 중에서 아주 유일한 클럽으로 내가 알고 있다. 뭐야? 멤버십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클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파킹을 가까운 데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타협이 일어나든지 세상과 담을 쌓는 분리의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으로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의미 있는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아스포라 이민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교를 많이 해야지.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해야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해외 선교는 우리 단기 선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여름에 나가요. 이번 주에도 여러 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시즈널이에요. 계절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단기 선교 나가기 위해서 2, 3개월 준비해가지고 으쌰 해서 나가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한 10개월 방학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니까 단기 선교도 가는 분들만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권사 되시는 분들 훈련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단기 선교 안 간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에 주력하는 것도 좋아요.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교인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다 갈 수 없잖아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좀 가까이서 선교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가까이서 선교할 수 없을까? 자,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모로코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로코의 선교 상황은 아주 위태롭습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200명의 선교사 중에서 150명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집요하게 그 99%의 회교 사람들로 이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지금 모든 선교사들을 지금 추방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에 있습니다. 모로코 인구가 3천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여러분, 못 들어가요. 들어가 있는 사람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 선교사로 가서 한 명의 개종자를 얻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에 모로코 사람들이 20만 명이 살고 있어요. 22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것도 주로 마드리드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마드리드에 한인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개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그 웹사이트를 보면서 조선의 문이 닫혔을 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 심양에서 애타게 한국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로코에서 온 이민자들을 귀찮은 존재로, 마치 여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귀찮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는 없을까요? 과연 그 코리안 이민교회들은, 마드리드에 있는 코리안 이민교회들은 어떤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언제 한번 가면 알아보고 싶어요. 토론토 영락교회가 원로 목사님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중앙아시아 미전 종족
350만의 키르기스 민족을 입양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가정을 파송했고요.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거기에 있는 연합신학교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단기 선교팀들이 다녀왔습니다. 또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의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땅을 샀고 고아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 지금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다. 제가 웹페이지 보니까 토론토의 시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토론토에 14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토론토에 살고 있는 500만 명의 절반은 카나다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영락교회가 토론토에 있는 이민자들 가운데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너무 많으니까 타겟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권에서 온 5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월남, 태국, 라오스. 그리고는 이제 집중적으로 커뮤니티 서베이를 했습니다. 과연 몇 명이 우리 주위에서 살고 있는가? 이 지역에 이들을 위한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네.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갔어요. 네. 제가 다 일일이 답을 못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서 그 커뮤니티와 연결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태국 교회가 이번 9월 셋째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30명의 교인들이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카나다에서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태국 방콕에서도 30명 교회가 쉽지 않아요. 그들은 아주 세계 최강의 불교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토론토에 30명의 태국 사람들의 불교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교회 한 7, 8명, 10명쯤 모였던 그 아주 힘들었던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60명이 되었을 때 그 교회가 토론토의 옆에 또 자기들의 또 제2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오스 교회는 올 때부터 싸웠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참 거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민자들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영어를 못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이민자들에게 영어 잘하는 이세가 가면 주눅이 들려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데 me English very small, very short. 그러면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그걸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해보세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I like you, you like me, praise God. 다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시면 오후 2시가 되면요, 뭐 아래층, 위층, 3층에 다 4교회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를 우리 2세들이 보았어요. 우리 영어권 회중이 내일 아침에 제가 또 발표를 하겠지만 그걸 봤어요. 한 2년 전부터 토론토 다운타운에 세인트 제임스 타운이라는 아주 부루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민 와서 처음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필리핀에서 와서 이제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 EM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2년 동안 아와나 클럽을 거기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사귀었고 그 부모님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리티컬 매스가 되었을 때 필리핀 목사님을 서포트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을 했고 9월 셋째 주에 역시 셋째 주에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더욱더 감사한 노릇은 1세가 한 것이 아니라 2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2세가.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아와나 클럽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늘 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잠재력은 대단합니다. 눈을 뜨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교회의 파라다임이 바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옆에 힌두 템플이 있네요. 바로 앞에 절이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모스크가 있네요. 와, 이런 교회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빈내리 교회는 정말 빛을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영빨이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교회관은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증인된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지역에도 소수민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라오스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월남 사람들이 텍사스에 10만 명 이상이 쉽게 됩니다. 여러분, 5701번지 크리스탈 레이크 블루바드에 사우스 웨스트 달라스에 가시면 캄보디아인들이 세운 절이 있습니다. 앙코와트의 모형을 지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보기 시작을 하면 맨 선교 투성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리고 본국의 선교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멋있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70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75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비장의 한인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는 175개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한인 디아스포라의 3분의 1이 북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북미에서 온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을 한 2가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교회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교회, 잘 모여서 우리 교회만 살찌는 교회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달라스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다가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여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달라스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적인 교회관을 허락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관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주님 성경적인 교회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오,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더욱더 주님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주님 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이 달라스 지역에 주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소수민족들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달라스 지역에 미션 달라스를 통해서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음성을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 성령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달라스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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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 찬송을 인도하실 우리 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사 순서지에 보시면은 ISHQ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이슈큐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랍어로 라이트, 빛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민족 예배팀의 또 찬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헌금하실 텐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축제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송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이민자로 또 이민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제 우리가 눈을 떠서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행위오니 이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이 땅에 주님의 그 교회 귀한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는 이 모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달라스의 지역의 모든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와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나라의 찬양들을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처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처음 이집트에서 만들어졌고 또 지금은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아랍어와 영어로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처음 들으시는 거라서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함께 배우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 안녕하세요. 여기서 그 스크린에서 말이 보여주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기 후에 말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한국말 조금 잘 못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에민 달라 죄송합니다. 다른 다음 슬라이드에 여기서 에민 달라 야라비 야수아 에민 달라 야라비 야수아 그리고 또 에민 달라 야라비 야수아 에민 달라 야라비 야수아 다음 슬라이드. 에민 달라 야라비 야수아 에민 달라 야라비 야수아. 예, 맞습니다. 그 뜻이는 주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말 나올 때 같이 찬양하세요. 감사합니다.
كنزيرة ليذلك 다같이 آمين تعالى يا ربي يسوع آمين تعالى يا ربي يسوع آمين تعالى آمين تعالى آمين تعالى يا ربي يسوع Lord Jesus, come with fulfill our longing. Do not delay, our only hope is you. Lord Jesus, come, our souls to you belonging. Desire your glorious countenance to you. Lord Jesus, come, our hearts cry out to you. We know your promise to return is true. Your people waiting, anticipating. Lord Jesus, come, our hearts cry out to you. آمين تعالى يا ربي يسوع آمين تعالى يا ربي يسوع آمين تعالى آمين تعالى آمين تعالى يا ربي يسوع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르게 될 찬양은 인도에서 불려지는 찬양이고요. 영어와 한국어도 힌두어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두 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멘.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Meditate on the holy name of Jesus. Jesus' name, His victorious name. Meditate on the holy name of Jesus. Jesus' name, His victorious name. Jesus' name, wonderful name. Jesus' name, wonderful name. Jesus' name, His victorious name. Jesus' name, His victorious name. 모두 다 예수 이름 찬양하세 승리하신 주 예수 이름 모두 다 예수 이름 찬양하세 승리하신 주 예수 이름 예수님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 아름다운 이름 승리하신 주 예수 이름 승리하신 주 예수 이름 아즈파바나 따마 예수남 자의 예수남 Najepavana
예수 남자의 예수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한국의 고전 찬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모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참 창조자 되시고 또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Come now, O Prince of Peace, make us one body. Come, O Lord Jesus, reconcile your people.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사랑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Come now and set us free, O God our Savior. Come, O Lord Jesus, reconcile all nations. 오소서, 오소서, 자유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통일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예,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집회가 내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에 이제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송민호 목사님이 내일 새벽하고 오전 시간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낮에 그 시간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서 11시까지 플래너리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10분만 하고 지금 어제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강의들의 리피트 세션을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있었던 강의 중에서 이제 몇 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내일 그 강의를 다시 할 텐데 여러분 내일 오전에 내일 새벽부터 내일 또 오전 집회도 같이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점심에 우리가 간단한 그 스낵을 먹으면서 그 패널 토의가 있는데 우리 주 강사로 오신 분들 또 다른 선교사들 함께 또 이제 그 패널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또 선교 앞으로 이 달라스 지역의 선교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미리 좀 여러분들이 좀 적어서 한번 오늘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또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그 이 선교 대회라서 여러분들 더운 지역에 더운 나라에 대한 선교 체험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아까 그 알람이 울리면서 시스템이 다운돼 가지고 전기가 안 나간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스템을 리셋하느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땀 흘리고 있고 저 2층에서는 그 시스템과 지금 2시간 동안 싸우면서 계속 그 수고를 했는데 어쨌든 선교지 체험을 본의 아니게 좀 하게 되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전체 저녁 집회 4번에 대해서 우리가 그 DVD가 준비가 되고요.
또 모든 그 선택강에 대한 그 CD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CD 전체 13개가 $10고 또 DVD 4개 그래서 $10에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뒤에서 해줄 수 있는데 돈을 내주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다음 주 중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선교대회 바인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교육자들 가운데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바인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접수 안 돼서 필요한 만큼만 원하는 걸 가져가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터 지금 무슬림이 한 30일 기도가 시작되어서 지금 그 이슬람권을 위해서 우리가 라마단 운동으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 그 소개를 했는데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YM에 거기 가면은 그 명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책은 이미 그 품절이 돼서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메일 교회하고 이름을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그 기도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신 다음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짐으로 가셔서 같이 그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또 그제 말씀하신 조지보 그 총재가 말씀하신 대로 책이 무료로 가져가라고 준비된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스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간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송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셋째 날 저녁 집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달라스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